보겠습니다. 로마서 16장 끝절입니다. 27절.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자,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가능한 겁니다. 개별적으로 우리가 영광 돌릴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찬송했지만 우리가 개별적으로는 하나님 영광을 돌릴 수가 없고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나가면 다 죽는 거예요. 다 죽습니다. 심판받은 마땅해서. 그래서 어때요? 이 말씀처럼 바울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한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부족함과 죄악됨을 다 덮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말미암아 영광 되는 겁니다. 한 번 더 찬송하겠습니다. 이런 하나님께. 예수님 찬양받으소서. 예수님 찬양받으소서. 예수님 찬양받으소서. 죄 사인데 우리 위해 성령 주셨네. 예수님 찬양받으소서.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우리 안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아무도 설 수 없는 죄인 중의 괴수가 바로 자신들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에 도달할 수 없는 죄인들이기에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께 나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개인의 의로움을 다 벗어버리고 우리의 모든 죄의 짐을, 연약한 짐을 홀로 지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가오니 우리 모두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받아주시고 우리 모두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 안에 있는 영광으로 충만케 채워 주옵소서. 예배하는 모든 시간 성령의 인도하심을 간구하며 우리 주 예수 이름을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 한 곳 읽고 오늘 특송을 준비한 특송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25장 말씀을 드렸습니다. 창세기 25장. 창세기 25장 있을 거예요. 시간 전에 오늘 볼 말씀 가운데 창세기 25장 34절. 네. 하늘을 보겠습니다. 34절 말씀. 34절 함께 해볼까요?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떠나갔으니 에서가 작은 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네. 자, 박시영 목사님 특송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여기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질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 손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감사합니다. 자, 계속 이제 우리 교재로서는 4번으로 가는 겁니다. 네 번째, 언약의 돌처럼 나타나는 전쟁. 자, 하나님의 언약이 역사에 나타날 때는 전쟁 형태로 드러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세계와 인간의 세계는 전쟁 상태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어떻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이 못 박아 죽여버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못 박아 죽임을 말미암아서 이 온 세상 자체는 하나님의 세계를 대적하는 대상이라는 사실이 입증이 되어버린 거예요. 세상은 하나님 보시기에 사랑스러운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예수님을 잡아 죽인 원수의 땅이라는 것이 입증이 된 거죠. 그래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대적을 처리해서 승리하는 모든 과정을 통해서 언약의 목적이 나타나는데 중요한 건 이거죠. 하나님의 아들이 택한 자들의 주님이 되시기 위해서 모든 택함받은 사람들을 대적의 포로가 되게 한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자, 하나님 나라의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승리입니다. 개별적인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서 승리가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고 대장이 되어서 이루어 놓으신 그 예수의 승리를 우리는 더듬는 식으로 그 승리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어때요? 예수님만이 승리에 추가되시기 위해서는 우리 모든 택한 백성들이 대적의 포로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의 힘과 지식과 능력으로는 도저히 죄의 포로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야 돼요. 이거 안 컸네. 네. 이게 너무 안 들어갔겠네. 네. 그래서 예컨대 하나의 모형이지만 골리앗이 이스라엘 군대를 위협할 때 그때 모든 이스라엘 군대는 두려워 떨었어요. 아무도 골리앗과 싸워서 이길 엄두를 못 내고 다 무서워 떨고 있었는데 바로 그것이 골리앗을 두려워해서 두려워 떨고 있는 그 상태가
택함 받은 이스라엘의 상태라고 하는 겁니다. 거기서 지금 겁도 없이 나가서 내가 하겠다라고 나서면 안 되는 거예요. 누가 올 때까지? 다윗이 올 때까지 이스라엘 군대는 택함 받은 백성들은 그냥 두려워 떨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아무도 자력으로 골리앗과 싸워 이길 자가 없어야 돼요. 사울의 그 왕권도 골리앗을 싸워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모든 인간들이 죄의 포로가 되고 마귀의 포로가 되어 율법의 포로가 되어서 빠져나올 수 없을 때 오직 다윗이 등장해서 5개의 물맷돌로 그 골리앗의 머리를 던져 쓰러뜨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피로 죽으시는 그 희생을 통해 마귀의 그 뱀의 머리를 깼다고 하잖아요. 그 마귀의 머리, 뱀의 머리를 깨뜨리신 것처럼 모든 성도는 사실 두려워 떨고 있는 그 주제들로서 홀로 이기신 예수의 승리를 덧입고 구원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혜로운 성도는 누구냐 하면, 주님, 저는 실체가 아니고, 저는 죄를 못 이기고, 저는 마귀를 못 이기고, 저는 법을 못 이기고, 저는 하나님 보시기에 죽어마땅한 죄인이 맞습니다. 라는 고백을 언제까지?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가 올 때까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오셔서 우리 안에 실제로 결합되는 그 순간 우리는 예수의 승리로 말미암아 다윗이 골리앗의 머리를 그 칼로 빼서 딱 잘라버리고 나니까 그때부터 이제 떨던 이스라엘 군대가 우르르 나가서 이기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긴 승리에 동참하는 시기, 주워 먹기가 그게 성도의 승리가 되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제 많은 교회들이 착각하는 것이 뭐냐 하면 자꾸 성도들의 개인적인 경건을 강조해서 경건의 시간 했습니까? 기도했습니까? 몇 시간 기도했습니까? 순종했습니까? 하면서 개인적 경건을 가지고 마치 죄를 이길 수 있는 것처럼 이거 미혹하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도 개인적인 경건으로 죄를 못 이깁니다. 다 알잖아요, 지금 하다 보니까. 마찬가지로 어떠한 장로님도 수사님도 개인 경건으로 죄와 싸움 못 이겨요. 우리 모두는 다 골리앗에 떨고 있는 그 이스라엘 병사들처럼 그냥 우리는 주님, 저는 죄를 못 이겨요. 제 미로는 마귀를 못 이깁니다. 제 미로는 법을 못 지켜요라고 하는 그 상태에 머물러 있어야 누구를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유일하게 승리하신 십자가 예수를 바라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유일한 승리자이신 예수님의 그 공로를 찬양하는 주님의 찬송의 군대가 되는 거예요. 그 뒤에 말씀 마지막 볼게요. 성도 개인으로는 패배하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성도 개인으로는 패배하고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그 과정이 그게 언약 안에서 반복되는 겁니다. 우리 개인으로는 정춘하 목사는 패배하고 실패하고 예수 그리스도로는 승리하고 그게 언약 백성에 반복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실패가 이상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매일 말씀 어깁니다. 매일 분노하고 매일 화내고 매일 음란한 마음 품고 매일 욕심 품고 매일 누구를 미워하고 그것이 우리의 자연스러운 상태예요. 그래서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형제를 미워할 때마다 이래서 나는 미움의 포로고 이래서 나는 이 골리앗을 이길 수가 없고 이래서 예수님이 친히 오셔서 십자가의 피로 죽으심으로 모든 언약을 이루시는구나 하고 다시금 예수를 바라보는 그 순간 우리는 예수의 승리에 동참되어 구원되는 거예요. 여기서 나는 미워하지 말아야지. 진짜 막 자기가 자기 뺨을 치면서 예전에 그 무슨 영화에 나왔지 않습니까? 다비치 코드라는 영화 보면 나오지만 거기에 다비치 코드 보면 그 말씀도 살기를 막 애쓰는 사람이 채찍으로 자기를 막 때려요. 자기 몸을 때려요. 마음속에 죄가 올라올 때마다 채찍으로 자기 몸을 막 때리면서 그 죄를 이기려고 한단 말이죠. 그건 인간 승리는 될지 모르지만 예수의 승리는 거리가 멀고 그게 지옥 가는 겁니다. 예수님의 승리가 내 승리로 주어지는 그것이 이 언약 전쟁의 특징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 다음 뒤로 볼게요. 언약의 대적은 최초에는 어때요? 바깥의 적으로 드러납니다. 말하자면 이런 거죠. 출애굽할 때 어땠어요? 그때 적은 누구였습니까? 애굽에서 나올 때는 누가 적이었어요? 애굽 왕 바로가 적이었잖아요. 근데 나중에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십계명을 딱 주자마자 누가 여호와의 적이 되었습니까? 금송아지로 우상을 만들어서 이것이 너희를 인도해 낸 여호와라고 막 먹고 마시고 춤추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때요? 여호와 하나님의 적이 되는 거예요. 바깥의 적이 이제 어떻게 돼요? 내부의 적으로 바뀌는 겁니다. 따라서 구원받은 모든 성도는 하나님의 적으로 새롭게 규정되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인지 보세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제 핍박을 받고 죽을 것이다 라고 말하니까 누가 예수를 말렸습니까? 베드로가 예수 말리잖아요. 그리 마법소 박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그때 무슨 말씀하셨어요? 사탄아
베드로 물러가라 하잖아요. 자, 예수님의 뜻을,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누가 방해하는 대적이 된 거예요? 베드로가. 모든 구원받은 성도는 이제 구원받은 그 다음부터 바로 내가 하나님 뜻을 거역하는 대적이라는 사실을 매일매일 들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 믿고 나서 매일매일 말씀에 의해서 내가 바로 언약을 대적하는 적이었음이 들키지 않는 사람들은 외식하는 자고 정말 그 사람이 구원된 사람인지 의심해 봐야 됩니다.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이 무엇이냐? 아, 바로 내가 내 죄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를 죽이는구나. 내 죄 때문에 예수가 죽임을 당하셨다는 사실을 매일매일 발각돼야 돼요. 예수님께서 3년간 따라온 베드로를 향해서 사탄아 물러가라 한단 말이죠. 인간적으로 무지 서운하잖아요. 다 못 따라왔는데 나더러 사탄아 물러가라니 무슨 말이야 하고 덤빌 수 있는데 바로 내 속에 사탄의 어떤 영이 항상 검색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아는 자들이 구원받았기 때문에 보이는 거예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자기의 실체가 보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외부의 적은 처음에 바깥에 있었지만 그 바깥 세상으로부터 죄로부터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부터 네가 구원받은 죄가 어떤 건지 내가 보여줄게 이거예요. 자, 이제부터 네가 용서받은 죄의 목록을 내가 까발려 보여준다 이거예요. 일단 도배급으로 한 방에 모든 죄를 다 용서했어요. 예수의 피로. 그 다음에 자, 내가 너 용서한 너의 과거의 죄, 현재의 미래의 죄, 내가 용서한 모든 죄의 목록을 이제 내가 매일매일 보여준다. 이겁니다. 제가 늘 드는 비유 있잖아요. 다이소에 가서 막 물건 사오잖아요. 이렇게 영수증이 이만큼 나와요. 그게 나와요. 다 사오면 뭐 1,000원짜리, 2,000원 사오면 나오는데 일괄 계산한 다음에 집에 와서 영수증을 본단 말이죠. 이제 자, 찍힌 모든 내역은 어때요? 슬리퍼 3,500원, 뭐 배터리 1,000원, 뭐 칫솔 뭐 1,000원, 뭐 쭉 샀단 말이죠. 이 모든 영수증 목록은 이미 어때요? 다 계산된 거잖아요. 계산된 목록을 보면서 이제 확인하는 것처럼 모든 성도는 한 방에 예수의 속죄의 피로 용서받은 그 다음에 이제 평생을 살면서 내가 용서받은 죄가 무엇인지를 매일매일 새롭게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누굴 미워했다. 아, 이렇게 내가 남편을 미워하는 저도 용서받았구나. 저는 이해 뭐 할 수 있는데 우리 영부인께서 그렇게 남자들하고 카톡을 이렇게 새벽까지 해대시는데 제가 항상 그 영부인께서는 남편 욕을 하더라고 보니까. 대통령 욕을 남편 욕을 이렇게 하는 걸 그때도 무슨 기자가 했었던 그 녹취도 들어보니까 남편 알기를 뭐 남편 바보처럼 생각하더라고 그 영부인께서. 갑자기 얘기했을까요? 네, 그렇죠. 그거죠. 남편을 미워하고 남편을 경멸하는 그 죄. 그때마다 남편을 미워하는 이 죄를 주님이 감당하셨구나를 아는 거죠. 또 내가 마누라가 너무 미울 때가 있잖아요. 마누라 미울 때 그때 이렇게 내가 남편을 미워하는, 와이프를 미워하는 이 죄도 주님이 용서하셨구나. 내가 너무 돈을 사랑하잖아요. 그러니까 매일 우리의 일상 전체가 삶이 힘들기 때문에 매일 이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속에 내부에 혈기 올라와, 탐심이 올라와, 돈 사랑하는 마음이 올라와, 다 튀어 올라온단 말이죠. 올라올 때마다 바로 그 죄를 내가 십자가에서 이미 일괄 계산했다는 사실이 확인되는 거예요. 일단 먼저 한 방에 용서받고 나서 성도는 평생을 살면서 내 속에 이런 죄의 쓴뿌리가 있었구나. 이 죄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에 가시별로관을 쓰고 채찍에 맞고 주먹으로 터지면서 죽어했다는 사실을 보는 거죠. 주님이 지불하신 그 십자가의 고귀한 피의 가치를 성도는 평생 알아가는 거예요. 집 살 때 대출을 받잖아요. 받은 대출을 40년 갚아, 40년 동안. 일단 한 10억 받은 다음에 40년 동안 매일 가는 것처럼 이미 우리는 지옥가에 마땅한 모든 죄를 일괄 용서받은 그 다음에 이제 매일 확인받는 거예요. 이 죄를 용서하신 거였구나. 이 죄를 용서하신 거였구나. 하고 우리는 매일 알아가는 거죠. 그게 성도의 인생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항상 우리는 구원받은 그 다음부터 이제 어때요? 하나님의 대적이 바로 나라는 사실을 볼 때마다 항상 기뻐하라. 기쁘면 안 되는데, 열받는데, 항상 기뻐하지 못하는 이 뜻을 거스르는 이 내 죄를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감당하신 거라고 보게 되는 거고,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가 안 되는데, 미치겠는데, 범사에 감사 못하는 항상 그 뜻에 못 이루는 내 죄를 주님이 십자가에서 했다는 사실을 또 보게 되는 거죠. 그렇게 모든 성도의 삶 자체는 매일매일 이미 용서받은
그 죄의 목록을 하나씩 하나씩 확인하는 과정이 성도의 인생이고, 그때마다 어때요? 주님의 적이었던 나의 실상을 본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뒤에 마저 읽어볼게요. 그래서 이제 주님의 공격 대상은 바로 성도가 되는 거예요. 매일 주님께서 우리를 너는 죽어 마땅히 때려부순 그 다음에 그 죄를 용서하신 예수의 피를 또 증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뒤에 볼게요. 자, 마귀의 목표는 뭐냐? 자, 마귀의 목표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광채로 복음의 광채를 가리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인간의 경건과 인간의 거룩을 강조함으로 말미암아서 예수께서 한 방에 해결하신 그 거룩한 의로움을 감추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늘 생각할 때마다 누가 제일 위험한 사람이냐? 교회 내에서 가장 기도 많이 하시는 분이 가장 위험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가장 기도 많이 했다는 그 공로를 가지고 십자가에서 다 용서하신 예수의 공로를 가려버려, 지가. 교회에서 가장 충성스러운 사람이 가장 위험한 사람이에요. 왜? 충성을 다한 자기의 의로움으로 십자가에서 용서받은 주제에 용서받은 그 죄의 항목을 잊어버리니까. 했다고. 누가 제일 위험한 사람이냐? 사실은 교회에서 목사가 제일 위험한 사람이에요. 목사가 제일 뭐 하거든요, 이렇게. 자기 행함으로 자기의 그 행함의 가치를 가지고 예수의 이루심을 갈아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의 자리를 어때요? 자기가 채우는 거예요.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처음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인간을 지으실 때는 그냥 껍데기 이미지란 말이죠. 인간은 그냥 모형이에요. 상징이고. 그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그 껍데기, 그 형상 모형 속에 실체이신 주님이 들어오도록 인간을 지었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어때요? 누가 들어온 겁니까, 거기에? 마귀의 미혹을 받아 스스로 내가 내 인생의 주체가 되어서 그 형상과 모습에 내가 들어와 앉아 있으면 내가 내 인생 주인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으로 말하면 인간의 자아가 바로 마귀의 표상입니다. 내가 생각한 내 자아라고 하는 것은 사실 마귀가 띄워놓은 하나의 이미지라고 하는 거죠. 엄밀히 말하면 인간의 자아는 사실 없어요. 침에 와버리면 내가 누구인지 까먹어버린단 말이죠. 인간의 자아는 과거의 기억의 축적이기 때문에 기억 사라지면 인간 나가 누구인지 다 잊어버려요. 그래서 인간의 자아는 사실은 마귀가 만들어낸 표상인데, 따라서 자아가 센 사람은 사실 그만큼 마귀가 강한 사람이에요. 정치인들이 카리스마가 있지 않습니까? 기업가들이 카리스마 있어요. 왜냐하면 그만큼 자아가 세기 때문에 주변 사람을 이렇게 빨아들인단 말이죠. 그 속에 뭐가 있느냐? 마귀가 있습니다. 그래서 왕 되었다. 이건 엄청나게 센 말하자면 마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애고방 바로가 뭘 상징하고 있습니까? 애고방 바로는? 애고방 바로가 마귀를 상징하잖아요. 그만큼 인간의 자아가 센수록 마귀가 역사하기 때문에 정치인 되면 주변 사람이 끓고, 연예인 되면 사람들이 다 깜빡 죽고, 목사님이 되잖아요? 뭐 그런 때처럼 사람 끌어모을 수 있어요. 이건 그러니까 오해하시면 안 되고, 아무튼 그런 목사의 경우에 그래서 마귀의 목표는 아무튼 네 인생의 주체가 너라는 것으로 인간을 미혹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 실체이신 주님이 들어와야 될 자리를 뺏는 것이 마귀의 목표예요. 무엇으로? 인간으로 하여금. 네가 네 인생 주인이야. 자, 오늘 말씀, 그래서 오늘 그 말씀하셨던 본 말씀, 여기 어디가 있죠? 여기 한 번 더 봅시다.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겨 만더라. 자, 에서에게 주어진 것은 장자의 명분이지 에서가 장자의 실체가 아니란 말이에요.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받음으로 알미암아서 장차 우리의 장자로 받아들여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증거할 명분을 지닌 자지 실체 장자가 아닌 거예요. 근데 이 에서가 장차 실체이신 주님이 들어와야 될 명분, 그 자리를 넘겨버린 거예요. 그럼 어디로 갑니까? 실체이신 주님이? 야곱한테 가는 거죠. 실체이신 주님이 들어올 자리를 팽개쳐 버린 거예요. 그릇이 있어야 뭘 담는데 그릇을 줘버린 거죠. 담을 수가 없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은 인간 속에 실체이신 주님이 들어와야 되는데 거기에 누가 들어와 버렸어요? 마귀가 들어와서 마귀는 어때요? 마귀는 형상을 보인 적이 없어요. 항상 마귀는 어떤 모양일까요? 마귀를 보신 분 있나요, 혹시? 누가 그 사람을 보신나요? 뭐 하는 애 있잖아요. 예, 뭐 단장한 머리 어쩌고 그러는데 마귀를 본 사람이 없는데 역사상 최초로 마귀가 자기의 실체를 보인 적이 있어요. 그게 어디였어요? 뱀도 하나의 형상 모양이었고 최초로 마귀가
자기의 그러니까 뱀의 실체로 자기를 보인 적이 언제냐면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 받을 때. 자, 다시 마귀는 본 적이 없지만 마귀가 예수를 시험한 그 세 가지의 시험이 내게 있다. 그건 내게 마귀가 왔다는 증거예요.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돌로 떡 만들어 먹어라. 그 떡은 그 돈의 문제인데 돈 그럴 때 어때요? 마귀가 온 거예요. 야, 돈 벌어야지. 돈 있어야 살아. 돈 까먹으면 다 죽는 거야. 아무리 뭐 누가 뭐 돈 이름은 조금 있는 것이고 뭐 건강 이름은 뭐라 했죠? 뭐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다 하는 말이에요. 하는 말이고 내가 떡의 문제, 돈의 문제에 매트하는 것은 이미 나에게 마귀가 왔다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뛰어내려라, 봐줄게. 남다른 능력을 보여라는 거잖아요. 남다른 능력을. 남들 다 실패, 너는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지금 대학로에 무수히 많은 상가가 들어와요. 왔다가 나가, 늘 이렇게 망하고 나오고 그러는데, 내가 들어가면 한다고 생각하고 들어왔는데 또 망하는 거죠. 그런 것처럼, 남들은 다 망해도 나는 안 망한다라고 하는 그 능력을 보여라. 이것이 마귀의 시험인데, 사실 모든 인간은 하나님 보시기에 죽어마땅한 죄인일 뿐 약한 존재인 거지, 특별한 능력을 지닌 자는 아무도 없어요. 자기 능력에 취한 사람들이 어때요? 대통령들인데, 대통령들은 보통 지능이 취해버리기 때문에, 엠꼬리 말 듣고 이제 돌아가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이 마귀에 붙잡힌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세 번째는 뭐였습니까? 권력의 권세의 문제. 내가 누구를 이겨먹고 싶다. 내가 쟤를 이겨먹고 싶은 마음이 들어올 때는 이미 어때? 마귀가 온 거예요. 마귀가 형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마귀는 항상 인간을 앞에 내세우고 오기 때문에 앞에 내세워진 인간이 자꾸 돈, 능력, 그리고 권세 말하면 우리 뭘 볼 수 있는 거예요? 아, 저 사람 속에 지금 뭐가 들어와 있다? 마귀 들어와 있으면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형상과 모양의 실체이신 예수가 들어오지 않고 마귀 들어오게 되면 인간 자아만 꽉 차가지고 이제 그냥 돈 사랑하고 능력 사랑하고 권세 사랑하는 자아가 그 사람 속에 들어와서 잘 잡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 것처럼 장자의 명분으로 오신, 장자의 실체로 오신 예수님이 들어와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에서는 그 장자의 명분, 그 자리를 가볍게 여기고 넘겨버린 거죠. 뭐에 넘겼습니까? 왜? 뭐 때문에 넘겼어요? 떡과 팥죽을. 떡은 뭐다? 떡은 마귀가 왔을 때 최초의 시험이었는데, 바로 그 떡, 그 돈 몇 푼에 장자의 명분을 넘겼다는 거, 그 말입니다. 자, 중요한 건 뭐냐면 또 하나 이런 거죠. 그럼 에서가 정말 자기 의지로 넘긴 것이냐? 그렇지는 않아요. 하나님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가 막히게 언약 경륜 가운데에서 에서로 하여금 사냥을 하게 했고 지치게 만들었고 배가 너무 고프게 만들었고 결국은 장자의 명분을 던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주님이 몰아가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이미 창세 이전 에서와 야곱을 지키기 이전부터 야곱은 사랑하시고 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미워하시기로 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인간은 반드시 어떻게 해도 뭘 다 줘도 결국은 어때요? 다 버리게 되겠어요. 버리고 결국은 다 버리고 떡과 돈과 권세의 명에 따라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보면서 안타까울 수 있잖아요. 저 사람 왜 저럴까? 근데 선지자 사무엘도 사울 왕이 벌받았을 때 안타까워했잖아요. 주말 말씀은 뭐였습니까? 사무엘아, 내가 사울을 버린 것 때문에 안타까워하지 말아라. 사람 때문에 안타까워하게 되면 그것도 마찬가지로 주의 언약을 거스르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의 행하시는 일을 보고 주님의 행하시는 일을 증거하는 증인이지 우리가 주님을 붙잡고 주님 그리 마옵소서 라는 할 주제가 아닌 거예요. 그럼 어떻게 결국은 또 무슨 말 들어야 하냐면 주님한테? 사탄은 물러가는 말 듣죠. 이삭인들 에서에게 저주를 하고 싶었겠냐 말이죠. 둘 다 천국으로 데려가고 싶었겠지. 근데 어때요? 아버지라 하더라도 왜 네가 아버지냐? 아버지와 아들도 하나의 모형이기 때문에 그건 실체가 아니란 말이죠. 언제까지 네 아들인데 죽고 나면 내 아들입니까? 아니에요. 지옥 간 사람 특징이 뭐냐 하면 그 지옥 간 사람들은 자기의 인생을 모형으로 생각하지 않고 실체로 본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서의 모든 관계를 이 엄마, 아버지 관계를 영원히 이어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천국에 가면 남편도 없고 아내도 없어요. 천국 가면 혈육도 아무것도 없어요. 이 땅에 있을 때만 내 남편, 내 아내, 내 아들, 내 딸이지. 하나님 아버지가 실체임을 보여주기 위한 모형으로서의 아버지인 거지. 이 아빠가 영원히 아버지겠습니까? 천국 가서도 뭐 내 딸들아, 내 아빠다. 천국에서는 하나님 아버지만 아버지고 나머지는 다 형제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애들한테 너무 이렇게 매이지 마세요. 똑같아. 너무 아버지한테 매이지 말라는 말이죠. 아버지한테. 억지로 끄더라는 말이 아니라 저 약간 거리를 두고 애들을 대하긴 하지만 이제 나이 먹을수록
어릴 때는 그나마 끌어안고 같이 눈 마주치고 놀았는데 이제 클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는데 결국 모든 관계는 하나의 모형과 상징이기 때문에 실체로 오실 아버지의 자리를 위해서 내가 아버지의 모형임을 알아야 장자의 명분을 귀하게 여기는 겁니다. 그래서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자체적인 부흥을 위해서 막 애쓰게 되면 그게 십자가의 복음을 잃어버리고 예수로서의 자리를 잃게 되고 다른 예수를 전파하게 돼요. 이건 참 뭐 재발독적이 많을 수 있겠지만 교회는 부흥의 목적이 아니에요. 뭐가 목적입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은 참된 교회의 실체가 어디 있다? 위에 있다는 사실. 참된 교회의 실체를 보여주는 모형으로서의 지상교회인 거지. 이 지상교회가 말하자면 해화동교회가 천국 가서도 해화동교회를 모일 수 있겠습니까? 천국 가서도 해화동교회에 모여서 예배합시다. 그거 되겠어요? 그건 지옥 백성이죠. 천국 가면 해화동교회도 없고 열린교회도 없고 닫힌교회도 없고 뭐 아무 교회도 없어요. 그냥 천국 가면 다 그리스도 예수의 교회란 말이지.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는 천국에 있는 참된 교회를 보여주는 모형과 상징으로의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이 땅에 있는 교회를 부흥시키려고 애쓰게 되면 마귀의 트랩에 걸리게 됩니다. 뭐에 걸리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부흥해야 돼. 옆에 교회는 데리고 와서 우리 교회는 채워야 돼. 이게 무슨 막말입니까? 그러니까 내 교회, 네 교회, 교회도 사실 의미가 없는 거예요. 모두는 다 그리스도 예수를 머리로 하는 그의 지체로서의 교회인 거지.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 저 교회는 불량품 교회, 그런 교회는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또 교회 부흥에서 애쓸 필요는 없어요. 그러다가 뭐 퍼지라는 뜻은 아닙니다. 또 중요한 건 뭐냐? 장자의 명분처럼 교회도 하나의 명분, 상징이라는 거죠. 뭘 보여주는? 참된 교회를 보여주는. 그것으로 족한 거예요. 우리 계속 이 땅에 무너지는 교회 분열을 보면서 참된 교회를 바라봅시다. 저는 솔직히 말하면 한국교회 다음 세대 많이 말하는데 저는 걱정 안 해요. 그거는 한국교회는 무너져도 주는 교회는 까딱 없어요. 지금 초대교회, 에베소 교회에 있습니까? 빌립보 교회에 있습니까? 제가 에베소 갔을 때 다 무너진 기둥밖에 못 봤어요. 그 교회들 성경에 있지만 지금 없잖아요. 왜? 모형이니까. 모형꾼 있다가 사라져야지. 지금 영혼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버티고 있어요. 카톨릭, 그래서 문제인, 카톨릭은 영원한 교회를 꿈꾸잖아요, 카톨릭은. 조직으로서 지금 계속 이어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카톨릭 교회는 명분으로서, 모형으로서의 교회가 아니고 실체의 교회를 꿈꿔요. 정말 제가 놀란 것이 카톨릭 교회가 실질적인 교회라고 믿는 분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그 나오는 성찬하는 그 떡도 그것이 예수의 살이라고 믿잖아요, 실제적으로. 제가 아는 그 형제도 그 예수의 살을 먹기 위해서 굳이 그 카톨릭 가서 그 살을 먹는다. 개신교회를 하는, 개신교회는 상징이라면 영적인 요소들은 그거 안 통하고 실제 떡을 난 먹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분이 있었어요. 설마 보고 있지 않나 모르겠다만. 그래서 이 세상 통치자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악령들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해방하는데 어떻게 해방하느냐? 인간의 그 상징성을 모형성을 다 배제하고 마치 인간의 실체인 것처럼. 그럼 모든 인간들은 그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어진 상징이기 때문에 실체이신 주님이 그 인간 속에 들어와야 새로운 피조물이지. 내가 말씀을 지켜 기도한다고 해서 주님께만 새로운 피조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인간적 경건으로 무정한 자가 될 뿐인 거죠. 그래서 뒤에 보면 이스라엘과 현대 교회의 오해는 뭐냐 하면 형상과 명분과 모형과 상징과 그림자에 불과한 자신들을 실체로 인식한다는 거죠. 그래서 집사님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아니요, 우리는 그렇게 못 살아요. 그래서 주님이 죽으신 건데 집사님 안 될 때마다 그래서 대신 죽으신 예수를 바라보세요. 이게 교회지. 권사님 똑바로 사세요. 그건 교회가 아니고 인간 집단이고 경관 집단이라는 말이죠. 모형과 상징은 실체 앞에서 파괴되어야 된다. 이게 참 말이 심하지만 모형과 상징은 실체가 오면 파괴되어야 돼요. 이거 언제 말했습니까? 지금 하신 말씀처럼 너희가 이 성전을 헐어라. Destroy this temple. 이 성전을 파괴해버려라. 왜? 성전의 실체이신 주님이 왔기 때문에. 실체이신 주님이 왔는데, 그러니까 성전된 자기 육체로 가리키면 말씀했잖아요. 주님이 왔는데 불구하고 계속 성전을 갖고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모형과 상징으로서 실제로 오신 예수를 핍박하고 가리고 숨기고 죽이게 된단 말이죠. 주님이 격한 말씀했죠. Destroy. 파괴해버려라, 이 성전을. 내가 실체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어때요? 우리는 항상 예배에 모일 때마다 형상과 상징으로 해하던 교회가 파괴되는 경험이 있어야 돼요. 이래서 이 교회는 교회가 아니네? 이걸 볼 수 있어야 되니까요. 우리가 아멘이 되는지, 참, 은혜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옛날 한때는 해하던 교회됨을 유지하기 위해서 나름 애쓴 적이 있어요. 어느 순간 알게 됐어요. 야, 이 해하던 교회는 하나의 형상과 상징과 모형에 불과한데, 마치 왜 실체인 것처럼 이렇게 교회 하냐, 이 정목 한심한 인간아. 그때 깨달았어요. 아, 이 교회는 언젠가 깨져버려야 되는 교회구나. 그러니까, 교인이 목사 말을 안 들을 때, 아, 이 교회는 교회가 아니네. 확인하고, 진짜 교회를 바라보게 되고, 이 수없이 많은, 날마다 이 해동 교회는 참된 교회가 아니네를 보게 되는 그 어떤 사건들이 계속 집사와 집사끼리 싸울 때, 한번 파이팅 할 때마다, 뭐 교회가 있다고요? 아니잖아요. 또 목사가 또 교회 거들 때마다 또 아니네. 우리는 무수히 많은 순간 이 교회는 실체가 아님을 보게 되는 무수히 많은 사건 속에서 뭘 바라보는 겁니까? 예수님이 피로 세우신, 예수님이 머리로 자정하신 참된 교회를 바라보는 거죠. 유엔이 교회를 바라보는 거예요. 예. 그 즐거움 속에서 우리는 매일매일 이 모형으로서 교회가 깨지는 즐거움을 누리는 거죠. 누립시다, 그냥. 예. 실체는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 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형의 기준을 대고 세워진 모든 해석. 그러니까 이 눈에 보이는 이 모형적 교회의 기준을 두고 성경을 해석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더 성경에 오류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이 교회론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은 뭐냐면, 신학교 가보면 나오지만 대부분의 교회론이 이 땅의 교회의 부흥, 발전, 지속성을 위해서 신학이 동원되고 있어요. 이 땅에 있는 교회, 이 하시는 모형적 교회인데, 이 교회가 마치 실체인 것처럼 성경을 끌어와 신학화하는데 첨단화된 신학이 어디냐? 가톨릭 신학입니다. 가톨릭 신학은 어마어마한 그 브레인들이 있어요. 교황 밑에. 그래서 그들은 이 땅에 있는 그 가톨릭 교회가 실체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신학화, 지식을 동원해서 이 모든 성경 이론을 가지고 신학화를 하는 거예요. 그걸 또 주입하는 거죠. 그들이 말하기를 교회가 성경에 우선한다. 왜? 교회가 모여서 정경화를 했기 때문에 성경 위에 교회에 있다는 거죠. 교회가 먼저 모여서 이건 외경 버리고, 이건 위경 버리고, 이건 정경 택했다. 그러니까 성경 위에 교회에 있다는 주장을 펼쳐요. 말 되잖아요. 그래서 논리 싸움으로 들어가게 되면, 인간의 이성을 하게 되면, 카톨릭에 점점 이렇게, 그 많은 말 갖다 휘둘릴 수밖에 없고, 나중에는 교황 무호까지 가는 거죠. 인간이 어디 무호합니까? 이제 한번 논리적인 맥에 휘둘리게 되면 쭉 따라가는 거예요. 신천지가 왜 무서우냐? 이 성경부를 통해서 하나의 맥으로 코를 다 깨지 않습니까? 그 다음 거 또 따라와요, 이렇게. 잘못된 거지만 계속 논리적인 맥으로 깨어져 있으면 못 빠져나옵니다. 방법은 그냥 단칼에 끊어내는 방법인데, 사람은 또 선과 악을 아는 지식을 먹었기 때문에 인간은 그 선악과 때문에 걸려드는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도 선, 악을 아는 지식이 있다는 것 때문에 걸려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문제가 있다. 넘어갑시다, 지금. 자, 실체를 드러내는 순간에만 모형과 상징은 의미가 있다는, 자, 무슨 말인가 하면 이거예요. 인간이 하나님 형상과 모양 맞습니까? 이것은 실체이신 인자로 오신, 사람 중에 사람으로 오신, 인자로 오신 예수님이 인간 속에 들어올 때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은 창조의 본래 취지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반대로 형상, 모양, 실체이신 예수가 들어오지 않으면 어때요? 모든 인간은 귀신의 집입니다. 마태복음 12장 나오죠. 12장 말씀에. 한번, 얼른, 마태복음 12장 누가 한번 펼쳐보시죠. 마태복음 12장 43절 말씀 한번. 누가 한번 크게 읽어주실래요? 43절 말씀. 아무도 용서가 없어서 제가 읽습니다. 예.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서 나갔을 때 무덤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함께 볼까요? 함께 봅시다.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술되었거늘. 자,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서 나갔다가 들어올 때 뭐라고 사람을 말합니까? 내가 나온 내 집. 모든 인간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의 인간 속에 실체이신 예수가 오시지 않으면 모든 인간 속에는 더러운 귀신이 들어와 있어요. Return to my house? 말 됩니까? 아무튼
내 집에 간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인간은 귀신의 집이에요. 부부싸움 각각할 때 보세요. 부부싸움 각각할 때 배우자 얼굴을 보란 말이죠. 그 사람 얼굴입니까 그게? 귀신 얼굴이지 이게. 귀신 이빨 들어갔구나. 일곱신 들어갔구나. 돈 때문에 빚쟁이랑 싸울 때 그 얼굴 보세요. 그 사람 얼굴입니까? 사람 얼굴 아니에요. 그것도 그렇지만 제가 볼 땐 그래요. 뭐 금식 좀 했다고 내가 사실 기도 몇 번 했는 줄 알아? 하고 막 그 어떤 분 내가 그분 아는데 그분이 사실 금식 3번 하신 분인데 그거 가지고 평생 싸먹더라고. 요새 하는데 가만히 보면 이게 정말 이게 사람인가 싶을 때가 있어요. 40일 금식 기도를 주님이 은혜 주셔서 했지. 지가 짐으로 하다 보니까 그게 공로가 되어가지고 나 기도한 사람이야 하고 그냥 교회 내에서 막 떵떵거리고 뭐 수틀리면 뭐 내가 40일 금식 기도 해봤어 이렇게 나오는데 그거 대단하다. 인정해 줘야지. 그래. 인정해 주지만 어때요? 그게 귀신의 집으로 쓰이고 있는 겁니다. 실체이신 주님이 그 속에 들어온 자만 하나님 형상과 모델로 지음받은 인간의 본래 그 창조의 취지가 완성되고 그게 바로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주님이 들어와서 주님이 머리가 안 되어 있는 자들은 다 귀신의 집으로 쓰임받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체가 와서 실체를 드러내는 순간 그리스도 예수가 나의 주님이라는 사실이 드러나는 순간에만 어때요? 그때 비로소 우리는 모형의 의미가 살아난다 말이죠. 무슨 말인가 하면 이거예요. 넘어갑시다. 모형으로 사는 인생이 허무하지 않은 것은 실체로 오신 주님에 의해 사용될 때뿐이에요. 여러분, 실체이신 주님이 들어오지 않은 인생은 다 허무합니다. 어떤 목사님은 자살했잖아요. 자살하는 목사님이 종종 있어요. 목사님 왜 자살할까? 목사는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전파하는 그냥 그릇, 도구, 소리, 모형, 상징일 뿐인데 마치 목사 지가 진리의 주체인 것처럼 그렇게 인식하고 살다 보니까 어때요? 진리의 주체로서의 그 무게감을 본인이 감당을 못해서 자살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대로 사세요 이렇게 말하면 저는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집사님 항상 기뻐하셔야지. 권사님 범사에 감사하셔야지. 그거 왜 감사 못해? 이렇게 내가 말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목사인 저는 범사에 감당할 수 있을까요? 감당 못합니다. 그러니까 말씀대로 사세요라고 가르치고 전파한 모든 목사님들이 다 암에 걸리든지 자살하든지 뭐 정신병 와서 우울증 와서 뭐 약 먹든지 그런 분들이 엄청 많단 말이죠. 제 아는 분도 그냥 매일 와인 마셔요. 정신 너무 골치 아프니까 목사님 방에서 와인 먹다가 나중에 취해가지고 이제 말씀하시더라고. 너무 자꾸 이제 올라가니까 이게 강도 올라가니까 이제 못 끊겠다고. 목사도 하나의 소리일 뿐이죠. 실체는 주님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는 뭘 증거해야 되는 겁니까? 나나 여러분이나 다 안 되기 때문에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으신 거지. 우리가 모여서 기도합시다. 기도해서 될 것 같으면 왜 예수가 십자가에 죽었어? 하늘에서 그냥 잘 들어라. 니들 이거 지켜야지. 항상 기뻐해. 범사 감사해. 알겠냐? 오케이. 여기까지 오바. 그럼 우리가 이제 알아 지킨다. 그 예수가 올 필요 뭐 있어요? 우리가 다 안 되기 때문에 주님이 오셔서 홀로 모든 말씀을 다 지키고 십자가에 못 박고 죽임 당하신 거지. 그럼 우리는 뭘 증거해야 되는 겁니까? 날마다 모일 때마다 우리는 나 안 돼, 여러분은 안 돼, 에브리바디 안 돼. 예수님만 하셨습니다 하고 예수님만 나타내고 증거하는 찬송을 할 때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가 되는 거지. 목사 여러분 나 좀 본받아. 나 이만큼 했잖아. 왜 나 안 따라와? 그럼 뭐 네가 얼마나 할 수 있는데. 한번 마귀 건드려 버리면 뭐 부부싸움하고 어떤 목사는 또 지 마누라 죽였잖아요. 죽이고 뭐 가둬놓고 바람 피고 뭐 개판 너무 전이죠. 다 똑같아 인간은. 그래서 아브라함은 아들을 바치는 믿음으로 그 내부의 실체가 돌출되었다. 자, 아브라함이 아들을 바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상징과 모형으로서의 부자 관계의 한계를 받기 때문이고, 더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아브라함을 뚫고 튀어나온 그 주체가 누구였어요? 그게 이삭인데, 이게 중요한 말입니다. 이거예요. 자, 아브라함과 사라, 그 두 사람의 생육적인 법칙에 의해서 이삭이 태어났으면 전 내 아들이야 라고 할 수 있지만, 사라 경수 끊어졌어. 아브라함은 99세 할례 받고 100세 되어서 이제 아브라함 능력 없어.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라 둘 다 내 몸에서 태어났지만 저 새끼는 내 아들이라고 할 수가 없어. 왜냐하면
사라 공수꾸러 넣고 아브라함 늙어서 못 낳는 상태에 태어난 건데 쟤는 저거 뿌리가 의심스러워. 제 뿌리는 어디야? 제 뿌리는 여기 계신 어머니. 약속의 언약의 아들이기 때문에 아브라함도 알아요. 저건 내 아들 아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바쳐라 할 때 어때요? 바쳐라 할 때 내가 낳은 내 아들이 본 아들이 안 됩니다 할 수 있지만 이건 뭐 딱 볼 때 날 때부터 내 아들이 아니었으니까 바칠 수 있는 거예요. 그 속에 있는 돌출된 믿음이 아브라함을 하여금 그 아들을 바치게 한 거예요. 말하자면 이것이 뭐냐 하면 실체로 오신 주님이 아브라함을 뚫고 자기를 드러낼 때 그 이러한 행위가 따라오는 거지. 여러분, 아브라함 바친 것처럼 우리도 바칩시다. 이게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러면 교인들이 너부터 목사 보고 너부터 바쳐라. 네 아들부터. 네 아들 지금 유학 가 있잖아. 바쳐. 네 앞에 끊어. 너부터. 네 아들 지금 교회 세습해주잖아. 네 아들부터 끊어. 그럼 뭐 할 말 있습니까? 우리가 다. 제가 무슨 어려운 말을 한 것 같은데.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속에서 언약의 실체로 오신 그 주님이 껍데기 모형을 뚫고 불쑥 튀어나올 때 그때 내 머리도 납득할 수 없고 내 가도 납득할 수 없는 나도 뭐라 어떻게 할 수 없는 언약의 돌출이 그게 믿음으로 말미암은 행위라고 하는 겁니다. 누구죠? 조국을 팔아먹은 그 여자 누구죠? 기생 나합. 우리 교회 수련이 안 왔지만 그 집사님 딸내미가 안 죽은 거 그걸 했어요. 누가 죄인인가 하면서 뭐 나라를 팔아먹은 죄 뭐 이렇게 했단 말이죠. 기생 나합이 누가 죄인인가 나라를 팔아먹은 죄 유관순은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맞아 죽었는데 기생 나합은 나라 지키다 하긴커녕 얼른 나라를 팔아먹었잖아요. 스파이 숨겨주고 나서 야 니들 들어올 때 불구지 바람이고 살려줘. 나라를 팔아먹는 그 약간 비양심적인 행동이라고 하는 것은 라합 속에 들어온 이해할 수 없는 실체이신 주님에 의해서 돌출된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모든 성도의 행함은 내 속에 실체로 오신 주님이 주체가 되어서 행하는 그 행함만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행함이 되는 거지. 내 의지로 행하는 그 모든 행함은 하나님보다 냄새나는 행함이기 때문에 주님 안 맞습니다. 그러면 그래서 just live, 그냥 살아라, 이면 그러면 이제 다 자빠지는 거죠. 그럼 난 순종 안 해. 뭐 순종해도 안 받는다니까 나 안 하지 뭐. 그래. 그게 우리의 원래 본심이었잖아요. 가인이 들어도 안 받는다. 얼마나 힘들어요. 우리 은기도 지금 앉아있느라고. 잠깐 서 있으세요. 저 그냥 서 있어요. 그래서 먹고 마시는 이 모든 행위도 실체이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지금 먹고 마시고 잠자고 살고 있다 하는 그것을 증거할 때면 어때요? 그때만 내가 주님의 증인으로 기능하는 거예요. 자, 주님의 증인이 어디 꼭 밖에 나가서 이 삐라 뿌리면서 교회에 나오십시오. 예수 복 받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전도가 아니고 한 잔의 물을 마시는 것도 내 속에 실체로 오신 주님이 이 물을 마시게 하시니 물을 마십니다. 라고 할 때 주님의 증인으로 우리는 지금 활동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 왜 이렇게 돈을 많이 벌었습니까? 내 속에 오신 주님이 돈을 많이 벌게 했습니다. 이게 주님의 증인이고 최사님처럼 아니 100%를 목표했는데 1%밖에 결국 안 나왔어. 왜 이렇게 말아먹었습니까? 하면 어떻게 돼요? 거기에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아먹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어때? 주님의 증인이에요. 아까 드린 말씀처럼 나오미는 모압 땅에 가서 남편 죽고 아들 둘 다 죽었잖아요. 근데 어때? 룻이 그걸 보고 나서 어머니의 여호와 내 하나님을 했단 말이죠. 뭘 했는데? 어머니의 나오미 하나님이 뭘 했어요? 남편 죽였지 아들 다 죽였는데 한 게 뭐가 있다고? 근데 나오미의 고백은 뭐예요? 나오미의 고백은 주께서 나를 괴롭게 했다고 남편을 죽여서 나를 괴롭게 하고 아들 둘 다 죽여서 나를 괴롭게 하신 그분이 주님이야 라고 나오미가 말을 고백하잖아요. 당신이 왜 교회 말아먹었어? 아니 어떤 목사님은 개척한 지 20년 만에 3,000명을 모았다는데 여태 뭐하고 있는 거야? 라고 말하면 어때요? 주께서 이렇게 목회를 죽수게 맨날 죽음만 쓰고 있습니다. 그게 주님의 증인이지. 잘된 거는 하면 증인이고 못된 거는 하면 증인이 아니란 말이죠. 당신 왜 이혼했어? 주님이 결국 이혼하셨네요. 그게 주님의 증인이란 말이죠. 그게 전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 왜 과부야? 주님 남편 빨리 데려가서 가보다. 주변에 뭐 남자 있으면 소개시켜 주든지 아니면 가만히 있든지.
성도는 물 한 잔 마시는 것도 다 실제신 주님이 그 속에 들어와서 그를 끌고 가는 하나의 표현이기 때문에 성도는 그리스도 예수의 하나의 몸짓이란 말이죠. 머리신 주의 뜻을 드러내는 하나의 몸짓을 하기 때문에 이성 가지고 기저귀에 똥을 만지든지 기저귀에 갈다가 똥을 묻히든지 하수 청소를 하든지 간에 이 몸은 고귀한 머리에 붙어있는 몸이란 말이죠. 그 사람이 노아처럼 8명밖에 평생 목회했지만 8명만 목회한 사람이 누구예요? 이게 노아잖아요. 노아 목사. 노아 목사는 평생 했는데 몇백 년 동안 뭘 짓고 맨날 했는데 결국은 8명밖에 그거 못했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노아 이놈 왜 게을러가지고 8명밖에 못 태웠어. 이 바보 같은 말. 주님 그렇게 하십니까? 노아는 의인이라고 주님 하시잖아요. 8명 안 됐는데. 저는 뭐 노아에 비해서는 성공한 목회자예요. 이 광고 신문에 내야 돼, 성공 목회자. 노아에 비해서. 근데 아직은 몰라. 아직은 뚜껑이 안 열렸어. 근데, 그래서 들의 피는 들꽃 하나도 어때요? 들의 피는 들꽃 함송이도 실제신 주님이 피우는 거라면, 어때요? 솔로몬의 영광보다 더 큰 영광을 보는 거죠. 이거 참 멋지지 않습니까? 정말 제가 실수가 멋진 것 같아요. 한 벌에 몇 병 하는 그 옷보다도 들에 핀 한 송이 백합화가 실제시 주님 피어나는 걸 본다면 그 사람은 지금 주 영광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신비에 새겨진 언약으로 그 주체이신 주님으로 만물과 자기 인생을 해석한다는 거죠. 내 속에 새겨진 주님의 언약으로 말미암아서 내 인생과 모든 만물을 보는 그 사람이 성도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만 이런 거죠. 자, 세례 요한은 감옥에 있을 때 시험이 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사람 보내가 예수님 오실 분 당신 맞습니까? 물어보잖아요. 그때 오실 메시아 당신이 맞냐고 물어보는 세례 요한의 그 어떤 의심 앞에서 지금 답변이 뭐였죠? 지금 답변이 이거였습니다. 안진뱅이가 걷고 눈먼 자가 보고 가난한 자가 복음을 듣고 이걸 말씀했어요. 자, 그게 무슨 말일까요? 메시아 맞습니까? 자, 이겁니다. 지금 우리가 두 다리로 걷고 있다. 이것은 십자가에서 자기의 몸을 불어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두 다리가 멀쩡히 걷고 있는 거예요. 이게 안지명이가 걷는 거고 십자가의 중간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서 내 눈을 지금 보고 있는 거고 듣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삶 전체가 십자가에 흘리신 예수의 피, 그 저벅 다 피 전체야. 그 피 전지 위에서 우리는 지금 두 발로 걷고 보고 듣고 먹고 살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렇게 예수의 희생의 피 위에 근거한 삶은 이미 천국에 들어온 사람이라고 그게. 예. 그래서 예수님의 희생의 피에 근거해서 밥 한 끼를 먹고 있는 사람이 이미 천국을 이미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나 그럴 때 천국 나중에 꼭 주님 천국 가게 해주시고 이건 지금 넌 지금의 삶 따로 천국 삶 따로 분리된 삶은 아직 주님의 천국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이라는 증거 고백일 뿐이에요. 이미 지금 밥 한 끼 먹는 것도 십자가에 흘리신 예수의 피의 공로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은총의 선물로서의 밥 한 끼를 알 때 그런 이미 예수님이 이루신 천국에 들어와 있는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물론 그것이 제가 결론적으로 그것이 24시간이 이어지지 않아요. 말씀 듣는 그 순간 그렇구나 하고 잠깐 깨달았다가 어때요? 나가는 순간 저녁 때 뭐 먹지? 이거 지겹다. 또 뭐 해 먹어야 되나? 이런 순간 또 까먹어요, 또. 근데 어때요? 그 짧은 1초 만에, 십자가에 중요하신 예수의 피로 먹고 마시고 사는구나. 이걸 아는 그 짧은 순간 그 3초 만의 관점이 전체 우리 인생을 해석하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마다 다시 인생을 바라보는 새로운 안목을 갖게 되면서 천국 백성임이 확인되는 겁니다. 갑자기 찬송 한 장하고 시간이 됐기 때문에 어떻게 할지 한주자. 우리 여기 앞에 있는 주임당하신 어린양 한 장하고 마치겠습니다. 주임당하신 어린양. 다 아는 찬송이니까.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능력과 부를 받으소서.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지혜와 힘을 받으소서.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고난의 보상을 받으소서. 한 번만 더 합시다.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능력과 부를 받으소서.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지혜와 힘을 받으소서.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고난의 보상을 받으소서. 이제는 마땅히 죄 가운데 죽어야 할 자들을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보배로운 속죄의 피를 부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개별적인 행함의 의가 아니라 십자가에 죽임당하신 속죄의 피를 보시고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날마다 우리가 어떠한 죄를 용서받았는지, 우리가 어떠한 완악함을 용서받았는지, 우리의 모든 용서받은 죄의 목록들을 일일이 들춰내시며 십자가의 보배로운 피의 가치를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를 사랑하는 10년과 함께 쓰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